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 인간의 육신은 점점 더 편해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세상은 왜 점점 불안하고 더 힘들어지는지, 그래서 누군가 한 번쯤 꿈꾸어보는 유토피아, 법조문이 단 한 줄만 있는 나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나라, 행복이라는 말은 없는, 그러나 그 누구도 불행하지 않는 나라, 유토피아.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데도 없는 나라, 최고의 이상 국가, 500년 전에 유토피아를 꿈꾸며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모어라는 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영국 사람입니다. 헨리 7세와 8세 시대 영국의 최고의 법률가요, 정치가요, 또 사상가로, 헨리 8세의 친구이자 조력자로 두터운 신임을 받아 대법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가 잘못하는 그 잘못을 눈감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왕비의 궁녀 출신인 엠블린과 혼인하려고 할 때 죄다, 왕이 틀렸다, 그것을 반대했던 이유 때문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토마스 모어입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기준,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일에 죽음으로 대신했던 신념의 사람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아내는 런던 탑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을 찾아가서 헨리 8세의 이혼만 인정해주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알면서도 고지식하게 거부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매사에 현명하게 처리하고 처신했는데 어째서 이거 많은 어리석게 죽음을 택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 또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는데 왜 꽃다운 나이, 아직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을 들은 토마스 모어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아직 20년은 더 살걸요? 그러자 모어가 소리쳤습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영혼을 잃는 것보다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더 좋은 것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소. 당시 대법관의 자리에 있던 토마스 모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일신상의 안락을 택할 수 없노라고 끝내 거부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때, 그의 딸 마가리트는 엄마와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라도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신앙으로 왕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너의 따뜻한 마음씨가 나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다. 천형대에 올라가는 날 모어를 구경하러 몰려든 런던의 군중들을 향해서 토마스 모어는 외쳤습니다. 나는 왕의 조언이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습니다. 를 선포한 후 처형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모어, 그는 진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자입니다. 그는 거짓을 거부하고 정의를 고집하기에 끝내 단두대의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잘려진 머리는 단시의 관습이던 런던 교회에 매달려졌습니다. 딸 마가레트는 왕에게 아버지의 잘려진 머리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탄원했습니다. 후운 날 시간이 지나 자신이 임종을 맡게 됐을 때 마가레트는 그동안 모셔왔던 아버지의 머리도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뒤에 그녀가 묻힌 관의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그녀의 가슴 위에 아버지 토마스 모어의 유물이 함께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진리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며 생명을 내던진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도 싶지만 이 세상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 신앙의 절대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12장까지 가운데 있는 1장부터 6장까지를 다니엘서 전반부로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를 다니엘서 후반부로 나눕니다. 대부분 다니엘서 6장까지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7장부터 후반부는 좀 읽기 힘든, 읽기 싫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를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를 준비하며 다니엘서가 시작될 때 유명한 목사님 책 한 권을 다니엘서 설교책을 해설책을 샀는데 6장까지만 해설되어 있고 제가 의도했던 7장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다니엘서 1장 설교를 통해서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설교를 지난 주일날 3사람 그리고 또 1사람 다니엘서 3장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날 다니엘서 7장을 다음 주일날 다니엘서 10장 그래서 다니엘서를 4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신정혜 집사님은 성경을 정말 잘 읽는 분 지금까지 이 예배 순서의 성경 읽기 순서 같은 것 중에 제일 잘 읽으신 분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제가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저도 일부 예배 때 읽으면서 몇 번 틀렸는데 신정혜 집사님은 한 번밖에 안 틀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7장은 2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금신상, 큰 금신상의 꿈을 꾸고 마음이 괴로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 거름더미로 삼겠다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그 금신상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들은 점점 쇠하고 뜨인 돌에 의하여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금신상을 설명해 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금에 해당하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신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두면 안 되는 두라 평야에 금신상 높이가 30m 넓이가 6m 이런 신상은 두면 안 되는 신상입니다. 금신상을 두라 평야에 두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던져넣겠다고 그래서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본 이름대로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꽁꽁 묶어 7배나 더 불타오르는 풀무불 안에 던져 넣었지만 그들 3사람과 또 한 사람 하나님 자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성령님 또 한 사람 그들은 다니엘서가 설명하는 대로 사람의 정한 한계를 넘어 3사람의 몸은 데이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고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은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3장에 기록되어 있던 설교를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7장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5장 다니엘서 5장쯤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고 아들 벨사살 오늘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는 건데요.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는 1000명을 초청하여 큰 파티를 열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술잔을 잘못 사용. 파티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파티에서 술도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잔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 기물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여졌던 기구들을 술잔으로 썼던 결과 그 술에 취하고 그들은 그 술 취한 분위기 클라이막스에 금과 은과 쇠와 청동과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상들을 찬양할 쯤에 벨사살 왕 맞은편 벽에 한 손박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대개 우라르신
그 글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죽이겠다고 하지만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이 6장의 꿈을 풀어주기를 매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왕의 나라는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데겔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랍니다. 우바르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페레스 이렇게 했는데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를 넘겨줍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데겔 메네메델 데겔 우바르신, 그 꿈이 해석되는 그날 밤에 바벨론의 나라는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 의해서 죽어 권력의 자리는 다리오 왕. 그래서 이제 6장이 끝났는데 오늘 7장에서 벨사살 왕 때의 일을 그때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6장에 벨사살 왕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다리오 왕 가운데 아부하가 청하고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리오 왕에게 왜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불에 던져넣기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는데 매일 다니엘 기도 3번 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더 지혜로웠으면 창을 닫고 이랬을 것 같은데, 봐라, 나는 다리오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숨어서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때, 다니엘서 6장 22절 성경 볼 수 있는 분은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4절쯤에 보면 개역성경을 읽을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아내, 자식들과 함께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사자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그렇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다니엘서는 6장까지 읽으면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7장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자, 다음 주 10장 설교까지 잘 읽으면 다니엘의 4번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한 번과 다니엘 3번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7장은 이렇게 내 짐승의 꿈이지만 8장에 가면 여기 큐티한 분들은 숫염소와 숫양의 꿈을 통해서 10장에 가면 또 같은 꿈을, 이렇게 같은 꿈을 3번씩 꾸게 하는 것에 반복은 중요해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설교를 듣기 쉬울 겁니다. 반복은 중요하다. 시작. 반복은 중요하다. 반복의 의미, 왜 반복합니까? 공부를 외우고 또 외우려면 여러 번 반복. 중요하니까. 왜 매일 밥을 먹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은 중요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꿈으로 3번의 꿈을 7장과 8장과 10장에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나라들은, 세상의 나라들은 다 없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집중해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하며 이런 욕심이, 이런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세중앙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다니엘서를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서도 성경에 있었나요? 뭐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중앙교회 2020년 코로나 중에 다니엘서를 12월 달에 들으면서 그때 제가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더 주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면 별로 그럴 의지는 안 보입니다만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다니엘서가 조금 어렵지만 7장부터 후반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진짜 다니엘서 종말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읽게 될 요한계시록도 훨씬 잘 읽게 되는 다니엘서입니다. 먼저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 짐승 이야기, 이것은 내 나라인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 그리고 6장에 바뀌어진 다리오와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후에 아직 다니엘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책에는 이미 경험되어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로마 제국까지 이 네 나라의 이야기를 내 짐승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 짐승 끝에 있는 한 뿔, 작은 뿔, 적 그리스도까지 하는 이야기를 먼저 4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그리고 13절, 14절에 오늘 설교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9절에도 표현되어 있고 13절에도 표현되어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서 어쨌든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다니엘을 이렇게 총애하고 높여주고 사람의 마음,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 그렇게 표현하는 첫째 독수리의 날개. 5절 표현은 바벨론을 이긴 다리오 왕 메데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를 설명하는 표현이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인도까지 127도를 점령했던 큰 나라, 이빨 사이에 있는 갈빗대는 바벨론을 이기고 당시 강국인 애국을 이기고 리디아를 이겼던 페르시아 제국. 6절은 헬라 제국, 헬라 그리스, 그리스 헬라. 우리가 그리스어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헬라어 이렇게도 막 같은 나라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표현은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거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더라. 이 헬라 제국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대왕입니다. 인도까지 점령하여, 그런데 인도를 가다가 지쳐서 돌아가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 그의 4명의 부하, 셀루커스라고 하는 부하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되고, 시리아는 곧 이스라엘, 그리고 셀루커스의 후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는 아주 악한 왕으로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애국을 치러 갔다가 소문이 나기를 죽었다 그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자기를 죽었다고 소문내 유대인들 10만 명을 학살하고, 그래서 이 셀루커스가 다스리는 시리아, 알렉산더 대왕의 또 한 장수인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애국, 네 날개가 달렸다는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또 마케도냐는 카산더라고 하는 장수가
또 비두니아는 시리아쿠스라고 하는 장수가 네 날개, 네 나라로 나라가 나누어진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다니엘서 7장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만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7절 표현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별이 있다. 그리고 8절에 말하는 큰 말하는 입 표현이 바로 작은 뿔 중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이 되고 대국이 되고 큰 나라 팍스로마가 되고 그러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고 다 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런 신앙의 세계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여전하지만 세상은 다 꽃과 같고 옷과 같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해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세상 모든 권력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을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꿈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8장의 숫양과 숫염소와 숫양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설교 들을 10장의 꿈을 통해 이렇게 반복하는 꿈을 통하여 세상의 나라는 저 바벨론도 저 메데바사 페르시아도 저 헬라 그리스 나라도 저 팍스 로마도 다 망하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될 구절은 또 우리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는 구절은 13절과 14절입니다. 구절에 표현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13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우리말 성경에는 옛날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13절과 1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너와 만나니 인자가 들어가 하고 와서 예수가 하시리라. 14절 그에게서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너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생각하게 하셨으니 그의 백성의 손을 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서 그의 말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네 제국의 멸망을 통하여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나와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표현되는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언어들을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마지막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주기도문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개 주여로 가사를 바꿔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찬양을 부를 때 눈을 감습니까? 뜨십니까?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의 가사,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모든 교회가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진 않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르죠. 한 번도 은혜가 안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마지막에 제일 높은 음으로 힘들게 불러지는 클라이막스 이렇게 찡하게 가슴에 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표현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또 있어야 될 것들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도 후손 만대로 하나님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더하기가 된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루는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맺은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 쌓아놓은 물질도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부터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영원부터 계시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실패와 저주에서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오늘 13절, 14절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13절 표현에 12절 표현에 그 보좌를 설명하고 그 옷에 희기는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보좌에 불꽃이 있고 또 10절 표현 끝에 보면은 책들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펼쳐져서 언제든지 보면은 안동찬, 박민환, 김고은 다 그 책들이 펼쳐져서 보고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그 보혈로 덮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러니
세상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나라 향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주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참 올라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다니엘서 7장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강한 나라들, 좋은 나라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그 왕이 성탄절을 통하여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12월 내내 이렇게 불러봅시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온라인에 예배하는 분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인경 집사님, 문수옥 집사님, 박석호, 김인균 집사님, 박선우 집사님, 우리 변영찬, 변재열, 이지연 집사님, 안영란 집사님, 이상문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이예숙 집사님, 이은희 B 집사님, 이진용 집사님, 유현순 집사님, 주금순 집사님, 주미아 집사님, 최보라, 최선고, 또 다른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도 현장 예배에도 예배 드렸으니 코로나 감염이 없도록 우리는 마스크 쓰고 열심히 손 씻고 할 테니 하나님이
코로나 감염자 만날 일도 없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도록 예배에 드렸으니 예배로 또 복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고 또 온라인으로 감사를 적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하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한계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절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또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수입을 얻어 11조를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수입의 근원이 막히지 않게 샘솟듯이 쏟아나도록 하나님 수입을 주시고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여 드리는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정성을 모으고 물질을 드리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과 더불어 또 한 주간에도 또 한 해도 또 새로운 해에도 넘치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심을 물질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주의 밝히 보게 하시는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